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 순서가 있었는데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지난 봄에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처음으로 성찬식을 집례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성찬식 집례를 아주 잘 해주셨고요. 2년여 만에 성찬식에 참여한 교우들도 성찬식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지 모두 열린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성찬식을 진례한 목사님이 기도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셨고,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간도 좋았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떼는 자리에서 하는 기도는 항상 어떤 특별한 감동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내내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서서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찬식은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우리 학생부 성경공부 모임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 9시에 학생과 교사들이 모였고 제가 오프닝을 했습니다. 아직 모든 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굳이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새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래도 교회가 해야만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모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초심으로, 목회 초심으로, 교회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아주 오랜만에 가슴 뿌듯한 주일 저녁을 맞이하고 또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37절 말씀과 이사야서 36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37절 말씀하고 이사야 36장 말씀은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라기스를 점령한 후에 히스기야 왕에게 랍사게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이고 그 사네립이 보낸 신하가 랍사게입니다. 이 랍사게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 유다가 얼마나 허황된 것을 믿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유다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랍사게는요, 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을 조롱합니다. 애굽. 유다는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에 대항해 보려고 하지만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은 유다를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은 사실 맞는 말 아닙니까? 애굽은 유다를 돕지 못합니다. 랍사게의 말대로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지만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애굽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 것이며 또 상한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 애굽을 붙잡고 그 애굽을 의지해서 살아보려는 이스라엘, 유다에게는 또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이었을까요? 랍사게는요, 유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조롱합니다. 유다가 믿는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과 누구를 비교했냐면 하나님과 아수르의 왕의 신하의 지극히 작은 자. 몇 단계예요? 아수르의 왕의 신하의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하나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인데 그렇게 비교해도 하나님은 이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랍사게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를 또 계속해서 모욕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이고 그 후에 자기들의 똥을 먹고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유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 이것도 얼마나 단계가 낮아진 거예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신하 그 랍사게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반박하지 못하고 그 수치를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37절 말씀과 이사야서 36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유다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 중 한 명에 지나지 않는 랍사게에게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조차 돌과 나무로 만든 생명 없는 우상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수치고 하나님도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수치를 당하셔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수치를 당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세상도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렇게 대접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수르의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요, 사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방 나라들이 본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았던 적이 또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성도요, 내가 어느 교회 집사요, 내가 어느 교회 목사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부끄러움, 교회로서의 부끄러움, 성도로서의 부끄러움, 목사로서의 부끄러움, 이런 부끄러움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모욕과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술자리의 안주거리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도 나도 나서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웃습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을 욕하고 비웃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충분히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 삶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세상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욕하면서도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말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할 때 여러분, 변명거리를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심하게 모욕할 때 유다의 백성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잘못됐다고 반박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사실은 이러이러하게 옳다고 자기들의 옳음을 입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침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3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물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하에서도요, 18장 36절에 똑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더 힘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향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 중에서 어떤 말들은요, 교회 입장에서는 억울한 말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말들도 많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말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론하면서 핑계할 수 있는 말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변명할 때가 아니라 침묵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 비웃음을 침묵하면서 견뎌야 될 때인지도 모릅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침묵하고 교회가 잘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까지 잠잠히 있을 때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는요, 사실 그렇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자기들이 얼마나 옳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싸우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는 곳,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때리면 맞는 곳이고 죽이면 죽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교회가 그렇게 맞고 죽을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었는데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근데 교회가 그럴 때, 성도가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죽이면서도 두려워했어요. 성도들을 때리고 핍박하면서도 성도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죽고 순교하면서 또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가 핏대를 내고 싸울 때, 교회가 얼마나 옳은 일을 하는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싸우면서 증명하려고 할 때, 세상은요, 교회를 존경한 것이 아니라 우습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침묵하는 것을 배웁시다. 우리가 정말 틀리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옳고 그름을 다 드러내 주실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